며칠 전에 이제 운전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캐롤송이 막 울려 나왔습니다.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어제도 연습했는데 잘 안 되네요. 일부 예배 잘안 되는데. 다시. It's the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뭡니까? It's a happiest, it's a happiest of all.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크리스마스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크리스마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 뜻이죠. 이 캐롤송이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런데 참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만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너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지금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매일 지금 환율과 주가가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참 기뻐하기 쉽지가 않죠. 미국도 다음 달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벌써 급격한 변화를 막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막 이런 것들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오는지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즌인지 모르고 우리가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압제에 의해서 너무나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가볍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너희는 성전세도 내야 돼.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 못 살겠다. 하나님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그 메시아 좀 빨리 보내주세요. 경건한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암담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18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최대한 1년 정도까지 약혼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결혼을 한 거죠. 이
이 기간 동안 동거는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관계이지만 법적으로는 결혼한 부부와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약혼자 요셉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긴 약혼 기간을 가졌을까요?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함께 살 아파트라도 장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새롭게 이루어질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정신적으로 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죠? 왜 쓸데없이 긴 약혼 기간을 가지느냐? 빨리 결혼하고 살면 좋지. 근데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결혼 문화는 어떻습니까? 막 뜨거워져가지고 갑자기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또 사랑이 식으면 아닌가 보다 헤어지고. 그죠? 근데 이런 것을 본다면 이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가 아직 남편 요셉과 동거하기 전인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것을 꿈꾸며 밤낮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파트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지. 열심히 일을 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했을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용준이 열심히 결혼을 위해 밤낮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이런 얘기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마리아한테는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 그 때문에 뭡니까? 마리아를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막 증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대답 못하신 분은 이게 첫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분이군요. 사랑이 변하면 증오로 바뀐다. 아마 요셉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 받은 상처와 그 미움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내겠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혼하게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이혼을 하려고 하면서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조용히 이혼하기로 결정했을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요셉에게는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 다른 남자와 이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이 임신한 게 아니구나.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렇죠?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잉태되었다고요?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죠. 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이 아기가 지금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라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 아기가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예수아를 음력한 겁니다. 예수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수아 뭐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뭡니까?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암울한 시기에 간절히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못 살겠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완벽한 타이밍을 아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의 타이밍은 지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뭐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23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73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이분이 임마누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얼마나 전에? 730년 전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국의 고려시대. 놀랍죠, 여러분? 그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다시 23절을 보면 이분이 누구냐?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비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연약한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다시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백성을 경제적인 문제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요?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기다렸습니까? 하나님, 로마의 압제와 이 가난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오셔서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로마 군대만 몰아내면 우리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는 뭡니까? 로마를 몰아내줄 사람, 그 구원자를 찾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유스들이 없나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그죠? 제가 좋은 직장만 구하면
하나님, 제가 지금 직면해 이 경제적인 이 문제만 지금 뛰어넘을 수 있으면, 하나님, 제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 관계 문제, 이 매여 있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건강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미래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 걱정이 돼 죽겠는데 이 죄 문제가 뭐 심각하냐? 죄 문제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뭐가 죄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우리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았다고요? 죄가.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우리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때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그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죄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잘 나가던 나라들이 왜 망했느냐? 대부분이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무려 1500년 이상 지속되었던 동로마 제국 왜 망했습니까? 부패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그 잘 나가던 나라가, 그 부강했던 나라가 부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석유 매장량 2위 베네수엘라.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막 엄청난 난민들이 지금 막 미국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2위입니다.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못 살겠다? 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부패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자원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지금 망해간다고 합니다. 미국이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점점 더 고통 가운데 빠져갑니다. 작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습니다. 근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마음 놓고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차 유리 깨버리고 물건 훔쳐가는 겁니다. 특히 렌트카는 100%예요. 100%. 차 몰고 샌프란시스코 들어가면요, 바로 유리창 깨버립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도 차를 함부로 댈 수가 없어요. 보니까 다 경고 붙어 있더라고요. 유리 깬다고. 경고장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바로 차 옆에 있는데 차를 깨고 물건 훔쳐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하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손을 다쳤어요. 이 사람들이 혼자 훔치는 것이 아니고요, 좀도둑이 아니라 팀으로 움직여요. 팀으로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기계를 딱 켜면 전자제품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 차 전자제품이다. 바로 유리창 깨고 훔쳐가는데 1, 2분밖에 안 걸린대요. 이게 뭡니까? 이 후진국도 아니고 이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이 선진국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곳 중에 하나 아닙니까? 텅텅 비었어요. 홈리스들 꽉 차있고 마약 중독자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 죄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립니다.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심판에 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진노를 받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어린 아기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어떻게 죄로 구원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이것이 언약의 피다. 이 피를 통해 내가 죄 용서받고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금이나 은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는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람앞에 살았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 빚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빚의 무거운 굴레에 눌려 살았습니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우리 집에 이 빚을 갚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제가 구원받고 이런 세상으로 이 죄와 세상의 매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이 구원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 구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요즘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성도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싸우고 극복해야 될 많은 장벽과 장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와 완전히 연합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모든 믿음의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간증 나누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근데 어제 우리 교회 협의회 모임하면서 정희영 집사님이 잠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나눠 주셨어요. 네, 보니까 다시 한번 참 1년 동안 집사님 참 쉽지 않았겠다,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석 집사님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큰 18 휠스입니까? 16 휠스입니까? 뭐 큰 차에 받치셔서 교통사고 났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종양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밤에 잠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암일 줄 모른다 그러는데 여러분 잠 잘 오겠습니까? 이런 일을 한꺼번에 막 겪었어요. 작년에 올해네요. 올해 이런 많은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일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아끼도 했죠.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결론이 그게 나왔어요. 또 그것도 하나의 은혜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도전들과 문제들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20절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20절에 천사가 언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해야 되겠다라고 딱 결정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어떻게 아시고 딱 요셉이 마리아와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 그때의 꿈에 천사를 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셔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딴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난주 한국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거든요. 계엄령이 내리기 1분 전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대형 밴이 저의 차를 치고 나갔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치고 나갔습니다. 저희 차는 완전히 부서지고 이제 문이 부서졌으니까 나올 수 없으니까 소방관들이 와서 911 와서 톱으로 잘라서 지붕을 뜯어내고 저를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뭐 정신이 잃었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잘 모릅니다. 나중에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사실 1분 전에만 알았더라도 그 길로 지나갔겠습니까? 안 지나갔죠. 왜 그쪽으로 갑니까? 모르니까 지나간 거죠.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폐차장에 경찰들 차 놓는 데 있거든요. 폐차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목발을 짚고 갔습니다. 중요한 이제 차에서 꺼내야 될 중요한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차를 보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 제가 앉았던 자리가 깨끗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전율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내가 사고 날 것을 아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품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언제 사고가 일어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또 20절 보겠습니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간적인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우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생명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침체 가운데 이제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는 새롭게 이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구원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크리스마스가 온다고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 다음 주 우리 총회하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믿고 행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믿기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령으로 아기가 생겼다고? 뭐 여자가 혼자 어떻게 아기를 가지나? 근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보살피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그 말씀에 따라 예수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요동하고 흔들고 우리를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견고히 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쁨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만 기쁨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복음과 기쁨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2월 22일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혼자 오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을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크리스마스의 기쁨과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을